자기 자랑 같네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하라 그래놓고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모시는 것을 이 청빙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청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교회가 청빙을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쓰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직접 부르시거나 제비를 뽑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의 신앙과 또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택할 만한 자들을 고르고 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청빙의 방식은 과거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찾아가서 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공고를 내어서 공개적으로 청빙하는 쪽을 세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가서 모셔와도 좋고 또 공개적으로 청빙을 공고해서 모셔도 좋은데, 이 목회자 청빙이 여러분 교회의 건강,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건강한 목회자를 청빙하느냐에 따라 과연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느냐, 교회의 의미와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느냐, 그 토대가 바로 목회자 청빙에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9가지의 질문인데요, 제가 8번째, 9번째 질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질문이 뭐냐? 목회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목회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능력이 뭐냐? 52%가 설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데 여러분 이견이 없었던 거죠. 9번째 질문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회자의 자질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여러분 63%의 사람들이 단연 뭘 꼽았을까요? 성품.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가 도덕성. 그리고 중요한 여러분 학식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1%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략 한 2%가 학식이 중요하고, 대부분 뭘 택했냐면 성품을 택했습니다. 성품은 여러분 목회자의 자질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자질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목회자에게만 거룩한 성품, 도덕성을 여러분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성품이 있지만 그 성품을 뛰어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자리에 있던 우리를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그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된 목적입니다. 짧지만 70년, 80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택한 자들에게 계시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의 최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삶의 주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다. 즉, 어둠이 뭐예요? 지옥은 어둠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될 우리의 신분이 빛, 하나님께로 주소가 옮겨졌으므로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송에서 한 탈북자가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남한에 와서 이제 산지 좀 꽤 되어서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제 공항에 비행기가 계류장에 딱 들어갔는데 옆에 비행기가 서 있는데 탁 돌아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북한 비행기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인공기 마크가 딱 있는 비행기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중국 땅이죠. 북한 비행기가 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간 놀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안심의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는 대한민국의 여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신분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뭐 다른 사람과 생긴 모양 똑같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똑같아요. 문득 내가 구원받았나? 천국 갈 수 있나? 뭐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 그게 확실하게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구원의 약속은 그냥 천국 들어가는 티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 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신분이 확실함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믿음의 약속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때 이 약속이 나로 하여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뒤에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여러분 끼어 있는 존재.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거나 영원히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장차 주님의 나라 들어갈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켠의 마음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육체의 목숨이 다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곧 내 숨이 딱 멈추는 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다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신의 성품을 참여토록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어서 멸망치 않도록 보호하지 않느냐? 보호의 울타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요,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령의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빛의 자녀의 열매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 간혹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평소에 점잖던 사람인데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 뭐 성격이 없는 줄 아나? 누군 뭐 화낼 줄 몰라서 그러나? 그러면서 평소에는 화도 안 내고 정말 점잖고 착하게 보였던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서 성격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겉모습과 실제 그 사람 속에 있는 성품이 물론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자기의 성품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성품과 열매가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품이 무엇이고 열매가 무엇이냐? 자, 성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열매. 우리도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품,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 맺혀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신자를 통하여 맺게 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모든 자연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 열매를 못 맺어요. 딱 누구만 열매를 맺어요? 신자들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품,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열매, 이 열매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럼 그 열매가 하나하나 어떤 뜻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죠. 왜냐? 열매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품은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열매는 그대로 살아가면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신자와 함께 여러분 역사할 때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맛보아야 되겠죠.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뒤에 나오는 다른 모든 열매에 뭐가 되냐면 근원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근본적인 성향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데 이 믿음의 성향도 뭐냐면 사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의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매와 신앙생활의 믿음의 큰 밑에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묻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원이 사랑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원리, 근본적인 성향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는 나머지 열매도 함께 맺을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하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 물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말 연애하는 연인도 해당될 수 있어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침에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회사 출근합니다. 회사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생각할까요?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회사 출근했습니다. 뭐 생각할까요? 그냥 기쁜 거예요. 집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고 내가 이제 결혼했고 보금자리가 있고 그냥 회사 가서 일이 힘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옛날에는 기뻤는데 지금 안 기쁘지? 성령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 자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는 성격이 없는 줄 아나. 이게 뭐예요? 평소에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가 콱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성품을 뚫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불화가 되고요, 다툼이 되는 거예요. 맺어지는 열매가 그거예요. 불화가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 뭔가가 와서 쿡 찔러도 나는 괜찮다.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 평화를 위해 힘쓰는 열매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힘든 상황이나 힘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견디는 열매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다 나랑 다릅니다. 나랑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기준은 이건데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래 참으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신대요.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택한 자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곧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다, 하나님의 이 참으심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만드는 것이 자비다. 그리고 양선입니다. 양선은 베풀기를 기뻐하는 태도와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고 관대하시고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로 하여금 항상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 갚을 길이 없음을 알고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왜 내 돈 안 갚냐고, 그 사람을 여러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도 양선이라는 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연하게 나오는 태도.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성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성경의 충성은요,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태도가 뭐냐?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합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면서 그 즉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인색한 분인 줄 내가 알므로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합니까? 그 받은 것을 땅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그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은요, 내가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뭐 해드릴게요, 그게 충성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충성입니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온유는 진정한 겸손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는요 그냥 나는 연약해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감추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된 힘이에요. 아까 또 등장합니다. 내가 성격이 없어서 그러나?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성품이, 여러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긋나긋 명랑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일에 폭발하면요, 내가 성격이 없어서,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성품이
다른 사람 볼 때 괜찮아요. 하지만 어떤 사태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이 탁 튀어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절제되지 않은 힘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도 절대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힘을 과시하면요, 아유, 저 힘 좀 있다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힘을 감추고 절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분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 다음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모든 관능적인 것들을 참아내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욕에 흘러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정욕에. 사람들 눈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점잖은 척은. 그러나 홀로 있거나 뭔가 개인의 시간이 나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거룩하고 경건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홀로 성에 남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는 뭡니까? 모든 관능적인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받는 것.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9가지의 성령으로만이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는 맺을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딱 보세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성령의 무엇이 필요하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성품은요. 자, 성품은 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걸 말합니다. 이 성품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욕을 이기거나 그 소욕을 반대로 끌고 가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정말 자연적인 성품이 너무 좋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에 자존심을 확 긁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성품 좋은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그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견딜 수 없어서 평소 자기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요, 뭐 어느 지역에 뭐 살인 사건이 났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본 사건을 취재하면서 항상 기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인사성도 밝고 평소에 참 밝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맞죠?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냥 평상시에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날 때 그 성품이 그것을 감당하느냐?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저는 제 성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 속에 있으면요, 막 뭐 대화를 주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제 성품은 설교 강단에서나 말하죠. 내려가면 별로 말을 잘 안 합니다. 내성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려고 하는, 좀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성품 자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요, 저는 그다지 완악한 성품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혹시 뭐 저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그거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뭐 마음에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를 계속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왜 피하지? 왜 피하지?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때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언제 교회 갔는데 내가 목사님 인사했는데 목사님 내 인사도 안 받고 인사를 안 받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아니, 못 보니까 인사를 못 했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나를 봤는데 내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오랫동안 오해를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해입니다. 자, 왜 저를 믿지 말라고 했느냐? 앞서 말한 예와 똑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타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배려해 주기를 원하고 웬만하면 상대방을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품을 뚫고 나오는 소욕이 제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저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갈지, 여자를 쫓아갈지, 명예를 쫓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오직 성령님께서 제가 가지고 태어난 이 자연적인 성품 안에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인도해 나아가지 않으면 저도 열매를 못 맺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지 않으면 사탄은요,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저를 소욕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맺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기존의 성품을 가지고 버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본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열매를 맺는, 육체의 소욕 앞에 나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의 소욕이 맺게 만드는 열매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접붙임 받게 한 것도 성령이시요, 그 예수님께 붙어서 그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 있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교회 안에 저 사람 성품이 참 좋다,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한 것 같아, 물론 신앙이 더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소욕이 일어나게 될 때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어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하시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자연적인 성품, 윤리와 도덕이나 교육을 통하여 갈고 닦은 이 성품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근데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덕을 쌓거나 윤리와 도덕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이룰 수 있겠지? 못 이룹니다. 이게 성경은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성경은 율법주의를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말씀,
주님 주시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너희는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보세요. 뭔가 내 앞에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은요, 저거 어떻게 하면 먹을지 무조건 저걸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갈등이 일어나죠. 분명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의 갈등이 일어나고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가끔 뭐 만화 영화 보면 하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면 안 돼, 까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서로 끌고 당깁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딱 보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을 쫓아서 행하자, 내가 좀 손해보자, 내가 좀 낮아지자,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품과 기질은 뭐 이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거의 대부분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경향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진 우리가 거의 뭐 육체적인 유전도 있겠지만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유전이에요. 우리 이미 죄인입니다. 아무리 그런 거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너무나 인격과 윤리적으로 아주 고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보기에 좀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모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 고상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후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제한돼요.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대요. 어떻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이끌고 나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서 율법과 도덕으로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 도덕과 윤리가 상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탕자와 같은 사람. 탕자는 아버지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마지막 오직 아버지의 은혜에 감동해서 회개함으로 아버지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못 맺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